오늘 유인물의 제목은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안식하라 이런 제목으로 비슷한 말이죠. 앞뒤만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팔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퀘이커 교도인데 미국은 이 퀘이커 교도들은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분들입니다.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 제가 저 책을 샀습니다. 그 길에 따르면 예전에 미국 대평원, 그러니까 중서부를 가르는 이제 큰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부터 쭉 뉴멕시코까지 내려오는 이제 미국 지역을 그랜드 플레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의 북쪽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대평원의 농부들은 눈보라가 다가올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뒷문에서 현관까지 밧줄을 메어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당 생각하면 안 되고 미국은 워낙 집도 크고 심지어 이렇게 농장하는 분들은 자기 농장을 차로, 저도 이렇게 한번 호주에서도 농장 갔는데 차로 2시간을 돌더라고요. 이 전체를 도는데 엄청나게 큰 농장이에요. 농장. 물론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헛간이랑 집이랑 엄청 제법 먼 거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뒷문에서 헛간까지 밧줄을 메어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헛간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눈보라 때문에 뒷마당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얼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이 워낙 크니까 그런 안전장치 없이 나갔다가 길을 잃고 얼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밧줄은 일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강하게 불어닥칠 때는 자기 손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충주호 근처를 지나면 안개가 확 짙을 때는 한 치 앞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현상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정도의 시각에 방해가 되는, 시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람도 워낙 강해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잡고 있던 그 밧줄을 놓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그래서 헛간에서 집으로 가는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책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몇십 발자국만 더 가면 자기 집인데 그곳을 찾지 못해 얼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도 휘몰아치는 인생의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세하면서 제발 눈만 오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추워도 우리가 올 수 있지만 눈이 오면 못 오고 또 사고도 날 위험도 커지고, 다행히 눈이 오지 않고 내일 온다네요. 그래도 주일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다 그렇겠지만 비가 오면 안 오는 성도들, 눈이 오면 안 오는 성도들 다 계시기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눈보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큰 상실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설교의 큰 제목에서 연상되듯이 때로는 많은 일을 맡을 때도 인생의 눈보라가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은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큰 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함도 때로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일은 반드시 과부하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은 합동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권호 교수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허허허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시는 이분이 겉으로는 그렇게 웃어도 원래는 서울에 목동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목회의 과부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를 내려놓고 쉬시다가 합동신학교에 설교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에 따르면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뭘 하시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던 예수님이 사역의 가장 큰 눈보라 앞에서 잡고 있던 밧줄이었던 거예요.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밧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 분주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둘째는 제가 용어를 조금 강하게 적어왔는데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규칙적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많은 것들에 우리는 속아 왔습니다.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면 내 인생이 팔자 피어는 줄 알았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팔자가 피어지기는커녕 꼬일 대로 꼬여서 괴로운 인생 사시는 분들 적지 않죠. 연애할 때는 그냥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도 뭐 저랑 결혼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뭐 건강 외에도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건강하면 뭐해요? 뭐 이걸로 막 주님 싫어하는 일만 잔뜩 하면 네, 흥분한 건 아닌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주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마저 꼭 그렇지 못하죠. 열심으로 치면 누구 못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일을 우상으로 삼고 바쁜 일상에 매몰되면 이런 삶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태도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막론하고 통상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과 더 힘든 일을 맡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다희 집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다 해로 지어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엄청 고생해요. 제가 보니까. 네. 이름 때문에 뭐 싫다고 얘기도 못하고 시키면 뭐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늘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고 하루가 30시간이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찰스 햄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에서 그런 사람의 경우 시간의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이 많은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때에 끝내야 할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을 때 밀려오는 불안, 회의, 염려, 그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는 정서가 상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완수했다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은 미완성인 채 남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 사역, 속죄 사역을
반드시 완수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셨고, 그래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일에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바쁠수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이 결코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실이나 책임감이 무척 좋은 덕목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따지면 저도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설교 다 못하고 죽을 거라고 미리 많이 해놔가지고 이번에도 엄청 쫓겼는데 그래도 앉아 계속 설교 준비했더니 앞으로 4주 뒤에 설교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5번의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성실함이 밥 먹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성실함은 엄청 위험해요. 예수님처럼 긴급한 일에 횡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계획표나 세산 일정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 다이어리 들고 다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바쁠수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긴급한 일에 저항하시며 중요한 일을 해 나가신 거예요. 이런 자세는 예수님에게 방향 감각을 부여했고 한결같은 속도를 유지하게 했으며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금년에 제자반 신청하신 분 이 책 읽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정서나 영성 그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겐 예배와 말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시간들을 확보할 때 우리의 정서는 그 진동이 완화되고 우리의 영성은 그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태도로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영적인 침체, 정서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의 자세는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선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도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성실한 일상과 병행해야 할 기도인 것이죠. 시인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루에 적어도 2번, 통상 아침 9시, 오후 3시 2번 이상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심지어 기도문을 만들어 읊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긴급한 일에 횡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것까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좋은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기보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한 고독을, 때로는 필요한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소음을 완전히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취해야 할 3번째 태도입니다. 규칙적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를 통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완성과 안식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휘둘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갈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런 경향성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과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규칙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쉽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어떤 측면에선 게으름이나 나태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겐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만약 두 사람이 열심히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을 넘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자신들의 한계를 수용했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베런이라는 가톨릭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죄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원죄, 오리지널 신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리듬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온전한 안식일 준수를 못했기 때문에 원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와 몸, 정신 그리고 감정은 창조의 질서에 맞춰 일과 휴식의 리듬을 잘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멈추고 그칠 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은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도 삶의 리듬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밧줄,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인 기도에 대해 규칙적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기도와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안식을 통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그칠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샬롬이 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평생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유지하기 위해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안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오디오로 듣는 거, 여러분 오디오로 들으면 몇 프로를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눈으로 읽어도 앞에 장 읽고 뒤에 장 가면 앞에 게 거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여러분 들을 거 그냥 슬쩍 딴 일 하면서 들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멈추고 읽어야 하나님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며 누리는 특별한 사랑과 배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선택해서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 특별한 사랑과 배려 중 하나가 1년에 서너 번 가지는 목회 연구기간과 한 달간의 안식월입니다. 목회 연구기간 일주일은 여유 있는 설교 준비에다 독서, 기도에 힘쓰며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냥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같이 이제 동역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늘 왜 이렇게 바쁜지,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게 뭔가 목표적으로 놓칠 가능성이 엄청 많잖아요. 탁 끊고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한 달간의 안식월은 제법 많은 설교 준비. 제가 안식월 갔다 오면 통상 큰 설교 한 8개 내지 9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월 가서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에요. 엄청난 양의 수천 페이지의 책을 제가 읽고 와서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뭘 또 하나 할까요? 제가 매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제가 제주도도 여러 번 갔고 통영도 여러 번 갔지만 놀러 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와서 섭지코지 한번 딱 가보고 제주도 3년을 한 달씩 갔다는데 한라산 한번 가지 않았어요. 제가 한라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가는 거니까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체력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씩 허리 숙이고 하면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 다 자전거 타가지고 이렇게 허벅지가 튼튼하니까 근육이 버텨주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이름을 남기는 목회가 아니라 혼을
남기는 목회를 해라. 멋을 부리는 목회 말고 진리에 파묻히는 목회를 해라. 실력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신령하게 목회해라. 주님이 제가 제주도 간 어느 날 걸어다니면서 그 바닷가에 그 작은 섬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기도하며 걷는데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야.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우리 장로님들 저랑 같이 시작하신 장로님들 처음에는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 같다고 대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시간 주셔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제가 가집니다. 이처럼 목회 연구기간과 안식월은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목회를 이어가도록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확실히 멈추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 자꾸만 돈 자랑하면서 멀리 여행 가지 말고 기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제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외도 가셔야 되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확실히 멈추고 기도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르면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긴급한 일에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죠. 마르바드는 자신의 책 안식에서 안식의 의미를 그침, 쉼, 수용, 축제 4가지 의미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사람 모일 텐데 책에도 이렇게 작게 쓰여져 있어요. 삶의 분주함을 멈추고 쉼을 통해 재충전하며 하늘의 가치를 수용하고 더불어 축제, 향연을 벌이는 것, 그것을 진정한 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이런 의미의 안식을 규칙적으로 지켜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멈추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힘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